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제자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사실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신앙의 어떤 색깔을 좌우하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율법에 나오는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칫하면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경직되고 딱딱하고 하나님 없이 법칙을 따라 사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또 반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죄를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자유하고 자유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이제 반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구원파나 다락방처럼 방종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율법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용도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따르면은 그래요. 칼빈이 정리를 한 건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역할. 인간을 정죄하죠.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용도예요, 율법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메시아에게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인간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용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사회법. 사회가 아주 이렇게 세상이 아주 타락하고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일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사람들이 당연히 아는 사회법이라는 것들이 이 율법의 한 종류들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 세 번째 용도를 정리를 합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예요. 이건 뭐냐면 믿는 사람의 삶의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의 규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넘어가기가 쉬운데,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딱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율법 자체가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십계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요,
이미 구원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 찬송가의 맨 뒤인가요? 그쪽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서론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둘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해갖고 넷과 여섯으로 나눠요. 그래서 앞에 네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잘 알기를 예수님께서 해석도 해주셨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뒤에 6가지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사람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벗어나서 많은 법들이 있지요. 율법이라고 하죠.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율법서라고 부르는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쭉 나옵니다. 이 법들은 전부 이 십계명 안에 포함이 돼요. 이 법들이 전부 십계명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살아가도록 만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고 내용이고 이유가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해요.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우리가 껍데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을 껍데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과 그 깊이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정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루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산상수훈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율법에 대한 생각이에요. 당연하게. 제자들도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렇게 배워왔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유대인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팔복. 사람들이 복 받는다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진짜 복이냔 말이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들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찾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당연히 배워왔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다 드러내요. 그러니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율법의 각 장이 6가지 정도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나누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껍데기를 가지고 그것이 율법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재해석하시고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살인 안 한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라 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실제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살인 안 했다고 살인 안 한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제스처 자체가 이미 율법을 어긴 거라는 것을 예수님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니까 사람들은 껍데기를 지키는 걸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때의 율법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지만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 10계명의 4계명이죠.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예전에 이제 없어졌고 지금은 뭐예요? 주일이 됐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이제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거고,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거고, 교회 나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껍데기를 봐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시간을 잘 지키고, 물질을 잘 지키면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세상에서 성공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빼놓지 않고 나왔어요. 그게 2달, 3달이 됐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외모를 본다는 말이죠. 내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뭔지 몰라요. 아,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할 정도면요, 습관적으로 이미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규칙적이고 뭐랄까요, 규모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요. 다른 사람들은 큰 결단을 내려야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돼요. 이 당시에 딱 그래요. 이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다.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11절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회당에서 랍비에게서 율법 교육을 쭉 받으면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이상의 어떤 그 율법 생활을 한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생활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지켜서 하는 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자냐, 예수님이 율법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거다. 근데 너희는 나보고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구나. 너희가 지키는 율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랑 부딪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냐긴 이거예요.
자기 만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율법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서론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율법이요. 하나님이 없는 율법.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없는 율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따라가는 율법이에요. 이걸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묵상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단지 율법을 죄와 고통 그리고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려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없어요.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릴까요? 혹시라도 예배 빼먹었다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지고 죄나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율법이 돼버려요. 그러한 어떤 법칙이 돼버리고 그런 신앙이 돼버려요. 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정리를 했어요. 어떤 행위까지가 죄고 어떤 행위까지가 죄가 아닌가를 정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묵상을 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볼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율법 자체만 남고 어느 선까지가 죄고 어느 선까지가 죄가 아닌가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내용들을 구전으로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조항이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또 그 아들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가르침 속에서 이것은 죄다라고 이것은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분류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렀어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유대 전통의 율법 조항 모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모아진 것을 미시나라고 불러요. 율법 조항 모음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 조항의 모음만 있는 게 아니죠. 지켜야 될 것, 아니 이것까지는 죄고 이것까지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석해내는 율법 설명서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게메라라고 불러요. 게메라. 그러니까 미시나하고 게메라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미시나는 율법 조항,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에요. 게메라는 이것을 해석한 거예요. 미시나하고 게메라를 합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탈무드로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미시나를 가르치고 게메라를 가르쳐요. 랍비는 이것을 가르쳐요. 이걸 가르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은 몰라도 돼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닌 거. 이걸 구분하는 방법. 이런 교육을 누가 받았냐면은 유대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계속 교육하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미시나의 장로들의 유전에 어긋난 행동을 해버리니까 율법을 폐하는 자다 하면서 공격해요. 그러면서 당장 뭐냐면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율법의 본질을 다 잃어버려요. 뭐냐면 율법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해버려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율법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고 그 껍데기에 대한 해석이 막 들어가니까 이것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율법은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진짜 이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이 가르침의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가르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율법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이런 해석 방법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갖지 않게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율법 조항의 도구로 하나님을 휘두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렇게 안 해주시면 불법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요.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래요.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 더 그렇죠. 율법의 본질, 율법의 내적인 정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율법의 조항에 따른 축복과 저주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돼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죠.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어떤 규범이고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질만 전부 잃어버리고 율법의 결과인 축복과 저주만 남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제 기독교 사전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이는 거를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도 이런 율법주의의 문제는 동일하게 있어요. 율법의 조항, 특히 십계명의 조항이 죄를 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잘 지키면 복 받는다고 하는 문자적인 것에 자꾸 얽매여 가는 거예요. 꼭 이제 십계명뿐만이 아니에요. 그 방식 자체가 그래요.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르면 복 받고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빼버리고, 그래 기도를 가르쳐도 기도의 행위와 기도의 내용의 순서는 가르치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비밀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율법주의의 영향인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늘 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던 사람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었는데 어느 날 율법의 형식만 남고 율법의 내용이 없어져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죄성의 문제겠죠. 하여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합니까?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돼줘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 한 줄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요. 의미가 남겨져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말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 나간 날은 오늘 기도가 되게 잘 됐어. 오늘 뭔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잠이 덜 깼는지 기도하다가 졸다가 깨고 기도하다 졸다가 깨고 기도가 뚝뚝뚝뚝 끊겨요. 그래도 내가 할 말은 다 해야 되니까 다 어쨌든 기도를 해서 마쳤어요. 일어나면서 찝찝해요. 오늘 아침부터 기도가 안 되네. 무슨 일이 일어날래나. 여러분 이런 거 있나요? 이런 게 율법주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행위 속에서 자꾸 뭔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뭔가 막 싸우게 되고 아침부터 막 신경질 나게 되고 그러면 막 그날 하루 뭔가 찝찝하게 뭔가 잘 안 될 것 같죠? 저만 그렇습니까? 뭔가 아침부터 뭔가 고민거리 하나 탁 들어오면 하루 종일 뭔가 그것 때문에 막 꼬이죠? 왜 그럴까요?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써 나의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는 나, 그 하나님 없는 나의 생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니까 그래요. 그러니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 갖게 되고 그렇게 자꾸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메시지는 뭐예요? 과연 그런 겁니까?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요. 구원이 뭡니까? 죄 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까? 그거 구원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뭐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됐고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 사함 받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뭔가 행위에 자꾸 어디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요. 이런 행위 저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이 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유대인들이 그 껍데기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18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1.1획. 히브리어를 이렇게 쭉 뭐랄까요. 그 문자를 한번 보시면 점 하나의 의미가 달라지고 획 하나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틀림이 없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폐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폐하신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장된 거, 장로들의 전통, 율법주의를 폐하신 거예요. 율법주의를 폐하신 거예요. 본질을 드러내서 율법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세요. 율법주의는 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율법주의에는 계속 반대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본질에는 계속 맞죠.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 공격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아니요. 안식일의 본질에 맞게 행동하셨어요. 이것이 계속 걸려지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전쟁이 나오고 많은 살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틀려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으니까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건 살인이고 어디까지는 살인이 아니다.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까지 살인이 아니죠? 사람의 기준이 나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혼에 대한 해석이 갈라졌어요. 유대인 안에서 두 파로 갈라졌어요. 샴마약파, 힐랄학파인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한쪽은 이혼에 대한 법, 이혼에 대한 규정, 장로들의 그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한쪽은 아주 가볍게 판단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냐? 이혼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엄격하게, 엄격한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기준을 딱 삼아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는 데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어디까지가 죄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이 어디까지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춘다. 우리 개혁교회는요, 우리 장로교회는요, 성경이 기준이고요. 성경을 우리는 온전하게 따라가요. 아주 성경에 말하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성경이 멈추는 것까지는 딱 멈춰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단이 장로교회인데요. 이 규정을 적용을 어떤 식으로 시켰냐면은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단이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래서요. 장로교의 간판을 단 교단이 수백 개가 돼요. 150개. 얼마 전까지도 뭐 몇 개다 얘기 들어요. 왜 갈라질까요? 성경에 틀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사람을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갈라져 나와요. 그게 정말로 틀린 걸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이 성경 해석이 맞다는데요. 뭐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주신 본질만 없어요. 껍데기만 있고. 제가 뭐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목사님들 세계에서 얘기가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그 기준을 어디다 갖다 대냐면 말씀의 기준을 갖다가요. 내 상황에 내 판단에 내 기준에 맞춰서 그걸 자꾸 잣대를 갖다 대요. 그 말이 진짜 맞을지라도 틀린 걸 수 있어요. 율법 해석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껍데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질은 상관없이 껍데기로 정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폐하신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 장로의 전통, 이거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본질이 없어져 버려요.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요. 율법의 본질을 율법의 정수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걸음에 걸맞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율법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는 꽃을 피우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아까는 율법주의를 얘기했죠. 반대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반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반율법주의. 이거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반율법주의라고 불러요. 방종한다고 우리는 이제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원파, 다학방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다 해방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구원파 같은 경우는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사기치고 사기죄로 감옥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각종 거짓말로 돈을 끌어다 모아갖고 그런 사기를 치면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비윤리적입니까?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죠. 이런 반율법주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주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전가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사함의 의의를 전가하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신 의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사함을 주는 의의를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를 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행동을 하시고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삶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할까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율법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율법 상관없이 막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율법을 지키시고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일까요? 반율법주의적인 삶일까요? 막 사는 삶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참 문제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정통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 다락방 같은 이런 구원파 같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교회에서 죄와 회개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꽤 많아요. 막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회개가 없다니까요. 막 사는 거예요. 은혜만 이야기해요. 축복만 이야기해요. 짠. 율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고요. 삶의 규범처럼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사는 거죠. 이런 문제들, 앞에 얘기한 율법주의와 방금 얘기한 이 반율법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나요. 양극단인데 이게 계속 있어요. 공존해요. 어느 교회는 계속 죄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이 뭔가 규칙대로 살도록 자꾸 요구를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본질과 메시지는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하면서 종교성만 그냥 잔뜩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만 계속 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20절에 볼까요?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과 율법을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리새인은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두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딱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면 속죄제사를 통해서 사함받으려고 하고, 한마디로 정말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딱 지적하셔요.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장로의 유전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알고 만나는 데서부터 나와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가졌지만 한 가지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못 가졌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갖지 못했어요. 구원이 뭡니까? 죄를 벗어버리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내용의 일부는 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은 전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어야 돼요.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과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것도 인간편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구원받는다. 정말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봤을 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들이고 훨씬 죄가 없는 사람들이겠지만 절대로 구원 얻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오래 참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비참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속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그 본질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본다면요. 율법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 율법의 본질대로 살아간다면요. 율법의 조항 자체는요. 단순히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율법의 조항 자체가.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율법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이게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이에요. 아주 길어요. 아주 긴 성경이지만 시편 119편 읽어보면 다윗이 성경을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과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의 겉만 보고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율법의 조항 아래 담겨져 있는 본질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찾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삶을 율법 안에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들으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상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상에 얽매여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하게 불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를 가볼까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잘 지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통로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막 섬겨도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에 그냥 마음대로 막 해도 되겠습니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율법 자체가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남을 미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분노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5번.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다 뭘 얘기합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반대로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방법의 반대쪽 극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 속에서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봐야 하고 알아야 되고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실천해야죠. 말씀을 보겠다, 말씀을 묵상하겠다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율법주의를 벗어야 해요. 말과 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작은 것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이것이 나와야 돼요. 방종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요. 나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은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의 의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런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으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생활을 회복함으로써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로서는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죠. 결국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비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떻게 율법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율법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율법의 실천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런 생활은, 하나님 다스림이 없는 그런 생활은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런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근데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거,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보고 사랑하는 것, 살리는 것,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말 속에 하나님께서 꽃피워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니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세요. 나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율법주의는 답답해요. 방종은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넘어갔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규범으로 해 나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자유하면서 깊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도 알고 있습니다. 규칙도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참된 본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